저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들, 또 이곳에 못 들어오시고 우리 미드몰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바라건대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저희가 조금 그 단계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또 장소도 저희가 더 새로운 곳으로 옮겨져서 함께 예배 더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 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이 시간에 오시면 안 됩니다. 예, 마리아 행전 시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일찍 오세요. 한 9시 반 정도까지 오신다고 생각하시고 오셔서 등록도 하시고, 또 저희가 마리아 행전 전에 같이 말씀 읽고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9시 40분까지는 여러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지요? 그냥 가지 마시고 밖에 로비에 저하고 만나는 자리가 마련돼 있어요. 꼭 들리셨다 가셔도 좋고, 오늘 아니고 나 몇 주 됐는데 한 번도 못 만났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오셔서 같이 만나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라는 주제 중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그 중간에 무너진 곳에서 애통하며 막아서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이 가운데에서 정말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나눴지요. 그리고 오늘은 아가서에 있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아가서라는 성경은 저희가 성경을 읽기에도 상당히 민망한 그런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도 굉장히 이 아가서를 힘들어 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용도 하나도 있는 것 같지도 않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 이런 성경이 도대체 이 한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었던 것이지요. 제가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이세벨의 영이 가득한 그런 시대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영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의 모습으로 지금 권력과 결탁되어서 온 땅의 곳곳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시대에 나타나는 음녀의 모습을 그림과 동시에 같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요 신부라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너무 가득한 이세벨의 영과 음녀가 판을 치고 권력을 쥐고 온 세상을 죄와 또 더러움과 음란함과 이런 것으로 막 몰고 가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뭐처럼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내려오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이 결혼의 모티브, 결혼이라는 오브제가요 성경 전체를 사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펼치면 제일 먼저 성경은 뭘로 시작하는가? 아담의 결혼식으로 시작을 해요. 성경이 마무리를 지으면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예수님의 결혼식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결혼식으로 시작을 해서 결혼식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이 성경의 한가운데, 우리 아가서가 이렇게 쫙 펼치면 성경의 한가운데쯤 있거든요. 근데 한가운데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신랑과 신부가 서로 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결혼식에 들어가고 하는 이 결혼식의 장면, 결혼의 모습이 바로 성경의 처음과 끝뿐만 아니라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가서라는 사실입니다. 아가서의 신랑은 누굽니까? 우리가 왕 중의 왕이다라고 부르는 솔로몬 왕이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이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이 그 신랑이고요. 그 신부는 누구입니까? 이 솔로몬 왕 궁전 옆에 있는 조그만 포도원에서 품꾼으로 일을 하는, 그리고 또 그 가족의 양을 끌고 다니면서 양을 치던 그런 정말 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이 여자는요, 술람미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술람미가 수넴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 수넴은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시돈이라는 나라에 속해져 있어요. 시돈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하나는 음녀의 모습이 되는 반면, 한 여자는 그 왕의 신부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마지막 때에 정말 단장된 신부처럼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여인이다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럴 때 하나님은 뭘로 보였습니까?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백성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왕인 것을 넘어서서 아빠, 아버지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두렵고 경외스럽고 이런 관계였다면, 그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처럼 더 친밀한 관계로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더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더 깊고 놀라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결혼의 관계.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32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전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으로 있던 그 관계만 해도 수많은 백성 중에 골라내서 자기의 소유 삼으신 백성인 게 감격스러웠지만 그렇게까지 친밀한 건 몰랐단 말이죠.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되고 나니까 내 아버지셔라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지만,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아는 법은 없습니다. 키워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무엇이에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 같은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 비밀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텐데 이게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한 몸이 되는 것 같은 이 관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너무 사랑스러워서 마치 나와 한 몸인 것 같이 느꼈던 이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교회인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이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자기 몸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찢어 내놓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부는 어떻습니까? 신부는 신랑이신 그분을 뭐 하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신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오늘도 누군가를 찾고 계시다면 어떤 사람을 가장 찾으시겠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나의 신부를 누구보다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2장 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아가서 2장 8절을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보세요. 저기 그분이 오시네요.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오시네요. 지금 사랑하는 그자 누구예요? 신랑이죠. 신부가 사랑하는 그자, 이 신랑이 달려오는 한 남자예요. 그런데 언덕도 마구 뛰어넘고 산인도 가로막을 수 없게 그 산도 마구마구 넘으면서 강력하게 달려오고 계시는 그 남자는 바로 사랑하는 그 신부를 찾아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저 하늘을 위해서 망원경 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있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쫓아 내려와서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려오시는 길이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성경에서 예언할 때 하나님의 길이 평탄치 않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걸 예수님이 다시 재인용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은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느껴지는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사람처럼 내 관계가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는데 왜 이 관계들이 그렇게 잘 풀리지 않고 어그러지는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우리 내면 깊숙이 뭐를 쌓는가? 골짜기를 파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파면 이 파진 골짜기에 있던 내용물은 그 옆에 가서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곳은 뭐가 됩니까? 높은 산이 되고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여진 골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우리하고의 길은 뭐가 돼 있어요? 단절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단절대에서 옆에 쌓여진 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소통도 되지 않고 자꾸 꼬이고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 상태, 하나님의 길이 평탄하게 뚫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질투와 비교 의식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정체성을 열심히 비교하면서 찾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높은 산과 같은 우월감을 쌓기도 하고 어떤 때는 깊은 골짜기와 같은 열등감으로 빠져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거지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마디 아주 작은 얘기를 하는데 그 작은 한마디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발끈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평탄치 않은 주의 길을 가지고 있는 심령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탄케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그 깊이 파여진 열등감의 그 골짜기를 메우시고 그리고 그 높아진 산을 성령 안에서 평탄케 하시도록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복음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의 길이 예비되어져요.
주의 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길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내 삶의 산처럼 언덕처럼 높아져서 가로막혀 있었던 것들이 평탄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쑥 들어오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평탄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어떤 걸 경험합니까? 화평케하고 화목케 되는 일들이,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이 상처들이요, 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안에 내면에 진을 쌓습니다. 그것이 상처를 만들어서 안을 파고 그 안에 진을 쌓아요. 그러면 그 안에 요새가 생겨요. 그리고 그 안이 어떻게 생깁니까? 컴컴해져요. 여러분, 어두컴컴한데 누가 들어와서 숨어있기 쉬워요? 도둑이, 도적이 들어와서 숨어있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로 그 안에 견고한 진이 만들어진 어두운 곳에 귀신이 들어와서 숨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그곳에서 숨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짓이, 내가 컨트롤이 되지 않는 분노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음란이, 이것이요, 그 안에서부터 나를 움켜쥐고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흘러가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다른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가장 먼저 정죄감에 빠집니다. 난 더럽지. 나는 시커먼 존재지. 내가 이걸 아는데 사람들도 알면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고?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럴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자기의 정죄감 속에 묶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진 담을 쌓아놓고 그 담 속으로 들어가서 숨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2장 9절에 등장을 합니다. 2장 9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네요. 보세요. 우리 집 담장 너머에 서 계시는 그분을 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신랑이신 예수가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몸으로 그 길이라 그러셨잖아요. 길을 만들고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놀라워요. 들어오시지 않고 어디 계세요? 담장 밖에 서 계세요. 그 담장 밖에서 가장 힘이 없는 자처럼 창살 틈으로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기다리시는가? 그 신부인 내가, 담장 안에 있는 내가 그 문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기를, 그 문 밖에서 서성서성 거리면서 내가 와 있는데 나를 좀 알아줄까? 내가 왔다는 걸 알까? 그러면서 그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실 텐데 그 문 밖에 열어주질 않아서 못 들어오고 문 앞에 계속해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신랑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왔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그러면서 무슨 드라마예요? 얼마면 돼? 막 내가 다 갚았어. 뭐 이러면서 문 열어 이러고 들어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능력 있는 그분이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원에서 신부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오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힘으로 얻는 게 뭐였어요? 이세벨의 영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만약에 신랑이 와서 이 문을 꽉 박차고 들어오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폭력이고, 그때부터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전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그분은 이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를? 신부인 내가 오셨네 라는 것을 알고 내 신랑을 기다리고, 이 신부가 그분이 오신 걸 알려면 뭐 해야 돼요? 계속 문 밖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신랑이 오셨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문을 열고 맞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온 그 신랑이 문 밖에 서서 그 신부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1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저희가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개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예요. 그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제가 아까 찬송을 하면서 야, 정말 대단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의 베스트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원 오브 썸띵도 아니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우리는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부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요, 사실은 검은 자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검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땐 검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난 광채로 우리를 입히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우리를 덮고 있었던 영광의 광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수치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수치스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정말 눈이 부셔서 들뜰 수 없는 환한 빛의 광채로 옷 입고 있었던 아담이 그 광채가 싹 사라지고 시커먼 짐승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검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는 지금 뭐 합니까? 그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모습은 마치 아가서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록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게달의 장막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 유목민들이 있어요. 근데 유목민들이 짐승을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흑염소.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이렇게 한 번씩 흑염소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그 옛날 연세가 흑염소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계셨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 유목민들이 흑염소를 끌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짓게 되면 그 흑염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먹고, 그리고 흑염소 그걸 가지고 뭐를 지어요? 천막을 지어요. 그러면 시커먼 그 흑염소로 지은 그 장막, 이것이 바로 게달의 장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쩌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게달의 장막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건 에덴 동산에서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짐승 옷을 입고 쫓겨나던 아담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죄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가 신부가 되는가?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이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청색과 홍색과 자색과 흰색 꽃 배실로 그 휘장을 지어서 성전에 멋있게 걸어놨던 솔로몬의 휘장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서 나의 신부로 만들 것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신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더럽지, 계달의 장막이지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뿌려 정결케 하시고 너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뭐 하셔야 돼요? 이 말씀 내 거 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걸 꿀떡 먹으셔서 그래, 나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실 상처는요, 가장 가까운 자한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말이 나한테 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랑 이 상처가 언제 치유가 되느냐? 나랑 더 가까운 자의 말로 인해서 그게 치유가 됩니다. 제가 젊을 때 이제 막 그 상처가 많은 말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요, 이 결혼을 하고 정말 좋은 그 남편의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그 사람의 상처들이 이렇게 치유되는 걸 본 적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매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는 여자는요, 화장품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아세요?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 나를 사랑한다는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내가 듣기 때문에 그 전에 받았던 이 가까운 관계에서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그 신랑의 말이 그때 그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 신랑은 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두 번째,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담장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마치 그곳은 바위 틈처럼 곳에 이렇게 숨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그 신부를 뭐해요? 찾아요. 마구 찾아서 그가 숨어 있는 담장 곁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부는 그를 기다리고 그가 오심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신랑의 요청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꺼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으면 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또 저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이렇게, 가자. 이 손 붙잡고 내가 반발 앞장서서 걸어갈 테니까 내 손 붙잡고 함께 가자. 이제는 너 혼자가 아니다.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될 것이야. 이것이 너는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가야 하는가?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가야 하는가? 아까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울은 지나갔고 비도 그쳤고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뭐가 왔어요? 때가 왔어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가야 되는 이유예요. 함께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 오세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같이 떠나요.
더 이상 숨어서 거기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같이 그곳에서 나는 계달의 장막이지 맨날 죄만 묵상하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역시 죄인이에요, 이것만 하고 있지 않고 너는 네가 누군지를 알고 나와 함께 일어서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익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푸릇푸릇한 열매들이 이제 맺히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된다는 얘기예요. 포도나무에 꽃이 폈어요.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는 꽃이 핀 그곳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때가 되었어, 이제는 더 이상 비 핑계대고 겨울이잖아요 이러지 말고 너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셨어요. 누구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 결혼의 풍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앞에다가 포도주를 한 잔 놔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그 결혼을 하겠다고 받아들이면 그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십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뭐가 되냐?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이 두 사람은요 정혼한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신랑은 그 정혼한 여인을 그곳에 두고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올 장막터를 넓혀요. 처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처소를 다 지어서 그런데 이게 준비가 더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들이 정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신랑의 아버지가 보고 이제 준비가 다 됐네, 그러면 날을 잡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이 날짜에 네 신부를 데려와. 그러면 그때는 이 신랑이요 너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집을 지으면서 이제 내 신부를 데려올 생각을 하다가 신랑이 가마를 대동하고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어디로 가느냐?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이지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실 때 뭐 하셨어요? 마지막 포도주 잔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포도에서 난 것을 다시 너희랑 먹을 때까지는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겠다.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주고 프로포즈했던 신랑이요, 또 그 다음에 가서 다른 여자들한테 가서 포도주 잔 내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오로지 신부에게 이 포도주 잔을 주고,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 결혼식 날 너희랑 같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지금 처소를 예배하러 가. 아버지가 어느 날이라고 얘기하실 때는 내가 와서 너희를 내 신부로 데리고 갈 거야. 이게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때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지막 때를 니네가 알 수는 없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 하지만 계절은 분별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왔구나. 너희가 이렇게 알지 않니? 포도 나무에 꽃이 피면 이제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구나. 너희가 시절을 분별할 수 있지 않니? 날과 시는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시고 너희가 알 수 없지만 이 때가 되어지면 이제 그 때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거는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아는 신부는 뭐예요? 이제 신랑 오실 때가 거의 다 돼가는구나. 뭐 해야 돼요? 기름 준비해야죠. 슬기로운 처녀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가는 것을 시절을 보면서 알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되어가기 때문에 지금 신랑이 그 옆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때가 다 되어가고 있어. 분별해봐.
때를 한번 시대를 봐봐. 옅어지고 있잖아. 마지막에 때가 되어가고 있잖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번 마리아 행전의 주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번 마리아 행전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 교회에게 더 이상 네 속의 연약함, 내면의 상처에 숨어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입니다. 세상은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요, 끊임없이 고소하는 말을 올립니다. 계달의 장막 같다 그래요. 얼마나 시커먼 칠을 하면서 여러분 인터넷에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수많은 댓글과 이야기들을 거기에다가 시커멓게 만들어서 이렇게 시커멓지? 교회는 이렇게 시커멓지?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상처받고 그걸 마치 나의 정체성처럼 받아들이고, 그래, 교회는 시커멓지, 이러고서 그 속에 자꾸 숨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아니, 너는 그 정체성에 묶여서 있지 말고 솔로몬의 휘장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만든 교회로 일어나서 너는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하세요. 2장 14절 저희가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4절 시작. 바위 틈에 숨은 내 비둘기여, 산 기슭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 그분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숨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바위 틈, 산 기슭, 어떤 곳입니까? 옆에만 보면 수천 낭떠러지가 있는 것 같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만 벗어나면 큰일 나지, 위험하지. 비둘기가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못 날면 어떡해? 떨어지면 죽잖아. 여기가 안전해. 여기 있을 거야.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는 나오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오면, 네가 날개가, 내가 너에게 준 그 날개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펼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날개 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이 신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내 어디일까? 주님이 내 얼굴을 보고 계실까? 아니면 짝사랑하는 남자처럼 맨날 내 뒤통수만 보고 계셨을까?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나? 다른 걸 보고 있어서 주님은 맨날 내 뒤통수만 보다가 열심히 나를 쫓아다니기만 하셨을까? 네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마리아 행전 동안 여러분 우리가 3일 비우는 거 쉽지 않아요. 여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대 목소리가 듣고 싶대요. 이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입니까?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중보하는 기도의 소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신랑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소리, 그 소리가 주님 들으실 땐 너무나 감미롭고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서, 신부는요 그 신랑의 마음을 아는 존재예요. 제가 몇십 년 살아보니까요, 저희 남편 뒤통수만 봐도 그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이제 대충 알겠어요. 한 번씩 지금 그런 생각했지? 그러면 저희 남편이 야, 돗자리를 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신부라고 생각해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신부가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신랑으로 함께 교제하고 오다 보니까 이 마음이지, 이 마음이지. 그 마음을 내가 알아서 같이 가요 주님, 붙잡고 일어서서 함께 나아가는 신부의 자리, 그것이 이 마리아 행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 마리아 행전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의 더러움과 연약함과 상처와 우리의 죄성을 다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말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서 정말 바위 틈에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비둘기지만 독수리처럼 날개쳐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걷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이 마리아 행전이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마리아 행전 기간을 놓고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 옆에서 서성이시며 나에게
내미시는 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은밀한 곳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는 나의 비둘기다. 일어나서 네 얼굴을 내게 보여주고 네 목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 주님, 이 주님의 요청에 저희가 응답하는 이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그곳에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다 씻겨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웅크리고 있던 우리의 견고한 진들이 다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흠없는 순결한 신부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 정말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나의 전부가 되시는 신랑을, 주님, 내가 그 손 꽉 붙들고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일어나 걷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겠습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행전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오니 주여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이신 주님을 초청하며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리아 행전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담장 속에 웅크리고 숨어서 그 산 기슭에 웅크리고 숨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상처 속에 숨어서 여전히 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며 또는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비난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안에서 벗어지는 그 사랑으로 벗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어쩔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나를 움켜쥐고 움직이는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의 그 영역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쩔 수 없었던 나의 분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말로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 주는 행태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신부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 신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부, 아버지 정결한 신부,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신부, 아버지 하나님, 흠이 없고 점도 없이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운 그 신부가 주여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 행전 3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행전을 위해서 저희가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떤 그 정죄의 소리로 또 계달의 장막 같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기는 그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여성들이 함께 모여 신부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주여 거룩하고 정결하고 안전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바위 틈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 안이 안전한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잠잠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서 조금도 하나님 앞에 어떤 흠이나 어떤 점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때 세우신 귀한 강사님들을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조영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과 이재훈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의 마음 빗장 사이로 손을 넣으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향유의 모략의 향유가 뚝뚝 떨어지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 행전 시간에 강사님들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안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 행전의 3일 동안 안전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리아 행전 한 번도 쉬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난 몇십 년 동안 주님께서 해오셨고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한 번도 쉬지 않으시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리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간절함이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전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모이는 곳에 안전하게 하시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잠재워 주시고 아버지 이로 인하여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어떤 것도 걸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 성령의 휘장으로 덮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귀한 강사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영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재은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신부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시도록 아버지 이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일어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그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음녀의 자리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창녀의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간절하고 갈망하는 소원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신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신부로 서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서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부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창녀의 모습이 여전히 계달의 장막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자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도록 이 마리아 행전 기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각 심령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피 뿌려주셔서 주님을 향한 정말 무엇도 제어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신부가 내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서 아무리 계달의 장막이라고 소리칠지라도 주님께서 만드신 솔로몬의 휘장 같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거룩한 교회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신부임을 선포하고 주님과 손붙잡고 일어서서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딸들 머리 위에 주님의 신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